여러분들 금식 기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가장 성경에서 기도에 응답받는 길에는 금식 기도가 가장 강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봅니다. 나름대로 어떤 분은 40일 금식도 하셨고 20일도 뭐 여러 번 하셨고 또 뭐 금식을 밥 먹듯이 늘 한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또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뭐 물만 마시면서 40일도 해봤고 뭐 20일도 여러 번 해봤고 뭐 매월 그러니까 매월 3일씩 금식하려고 나름대로의 몸부림칩니다만은 그것이 하나의 의인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가까이 나갈까라고 하는 그 모습입니다. 금식을 몇 번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느냐 아니면은 내 중심의 금식, 나의 의를 위해서 하느냐 이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위기 속에서 또 우리 앞에 먼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금식 기도가 가장 강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남북전쟁 당시 있었던 일입니다. 남북전쟁은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는 문제 때문에 시작된 전쟁이었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링컨 대통령과 북군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한 강요가 아침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흥분한 모습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카카, 제가 지난밤 기도 중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겠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다시 나가십시다 하고 있을 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혹시 그 강요와 같은 믿음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승리할 것이다가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에 내가 쓸 것인가라고 하는 그 몸부림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젯밤에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서 밤에 거의 잠을 못 자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러면서 제게 하나의 고민이 왔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뭐 기도거리를 주시려고 그러시는가? 아니면 어떤 우리 교회에 지금 이제 어떤 문제가 와서 그것을 미리서 준비하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건가?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이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루 정도라도 정 하루를 못하면 한 끼라도 정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니까 성경 신구약에 56번 기록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38번, 신약에서는 18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해 돋는 순간부터 해질 때까지 음식을 금하고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금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음식을 금하고 물과 간단한 음식만을 먹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금식은 처음부터 레위기서 16장 26절에 보면 큰 안식일 규례에서 나온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온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제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는 문제가 되면서 하나의 형식주의에 빠져버리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내가 금식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 내가 며칠 했다, 내가 며칠 금식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으로 자기 의가 되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종종 어떤 부흥집회 포스터의 강사님들을 보면은 금식 40일 금식 뭐 10번 했다, 40일 금식 몇 번 했다, 이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 내놓고 금식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아마 그렇게 금식했다는 것은 본인이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받았다, 능력 있는 종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좀 되기를 원하고, 나는 한 끼도 못 먹어. 나는 못 먹으면 못 살아.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루 정도는 좀 제 욕심은 우리 전 성도가 함께 같이 기도하는 날을 좀 가지면 참 좋겠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모양만,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다시 한번 금식을 통해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금식은 몸을 쉬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오늘 여기에 3절에서 말씀하는데 금식을 하면서 오락을 즐기고 그 다음에 일을 시키고 막 그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금식은 사실 쉬게 하는 것이거든요. 내 몸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하루 정도가 우리가 금식을 한다면은 내 장을 쉬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금식 한 번도 못했다면은 계속 내 위장이 한 번도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해왔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전국에 장 비우기 운동 본부도 있고요. 전국에 또 금식 3일, 요나의 3일 금식 운동 본부도 있고 여러 금식들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금식은 내 몸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가면 쉬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시잖아요. 여행 갔다 오면 더 피곤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집에 침대에 들어 누워 있다고 해서 쉬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온전히 내 몸이 일하지 않도록 좀 쉬게 만들어주는 것이 금식인데, 특히 내 위장이 음식을 넣지 않음으로 해서 위장이 쉬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아프거나 안 좋으면 아시는 것처럼 밥맛이 떨어지고 입맛이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나 입맛 없어서 못 먹겠다, 밥맛 없어서 못 먹겠다. 입맛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밥맛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살찔 때는 뭐예요? 입맛도 좋고 밥맛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몸이 아플 때 보면은 입맛이 떨어지고 밥맛이 떨어지는 것은 이게 뭐예요? 금식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냐면 내가 몸이 안 좋을 때는 막 더 먹으면 탈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내 몸이 안 좋을 때 밥맛이 떨어지게 만드는 것은, 이것은 금식, 몸을 좀 쉬게 만들어라, 네 육체가 쉬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사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짐승들도요, 자기 몸이 상처가 나면은 먹던 것을 딱 중단시킵니다. 여러분, 동물들도 그렇잖아요. 그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차려놨을 때 먹지 않으면은 저 사람 어디 아픈가? 동물들이 먹던 것을 중단하면 어디 아픈가? 근데 그것을 통해서 자가 치유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좀 금식하면서 내 육체를 좀 쉼을 갖는, 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보니까 금식은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을 보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바로 자기의 금식은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금식을 통해서 내가 내 죄를 자백하고 내가 회개함으로 해서 내 옷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옷이 깨끗한 의의 세마포옷으로 다시 바꿔지는 것이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나는 못해가 아니라 우리가 한번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3일 정도는 늘 평균적으로 이렇게 많이 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좀 금식할 수 있는, 좀 한 끼라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성경에 보니까요, 금식은 언제 하느냐? 삶의 위기 앞에서 하는 기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 사무엘하 12장 16절과 21절을 보면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 바세바의 사이에서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간다고 할 때 그는 밤새워 침상에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21절에 보면 바세바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죽었다라고 할 때 그가 깨끗이 몸을 씻고 다시 밥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하들이 웅성거리죠. 아니 그 아이가 아팠을 때는 금식하더만 죽었다고 하니까 왜 금식을 멈추느냐? 그럴 때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데려감으로 인해서 더 이상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요나서 3장에서 보면은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한다고 하실 때에 그 백성들이 3일간 전체 음식을 중단하며 동물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금식함으로 인해서 그 위기를 넘겼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서 4장 16절에 거기에 보면 에스더가 민족의 위기 앞에서 그가 금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그 백성을, 유다족 백성을 구원시켜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나라,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들을 여러 가지 지금 던져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교회의 책임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앞으로 지금 저는 제가 예상하건대 이 나라가 이 안보 문제 때문에 이 한미일 공조체제로 가지만은 그러나 경제 문제에서는 심각한 어려움이 이 땅에 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안보를 강화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경제를 강화시켜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내가 지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난 기도할 수 없다. 내가 지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악한 자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선한 자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 아시는 것처럼 너희의 평안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지금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 속에 아마 IMF보다 더한 어려움들이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이야기 한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 놓고 하나님 지금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경제적인 위기가 올 것인데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위기를 넘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는 언제 해야 됩니까? 다니엘서 9장 3절 보니까 이 다니엘이 금식을 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가 21일간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앞으로 장차 될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 영적으로 흔들릴 때 우리가 금식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위의 바리새인들이 아니 이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흔들릴 때에 영적으로 위기가 올 때 우리는 금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 보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아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성도들이 이 기도하면서 여기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를 금식에서 기도하고 둘 논아서 파송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식 기도는 여러분 방패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금식 기도는 방패 기도인데요. 여러분 기도는요 언제 하느냐? 평안할 때 하는 겁니다. 기도를 쌓아놓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요 방패 기도인데요. 스가랴서 8장 1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같이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여덟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거기에서 각 달마다 금식이 있는데 금식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그 백성의 희락과 화평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해 놓은 것을 쌓아두면 내 삶의 위기가 올 때 그것을 꺼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하는데 요즘 안 믿는 사람들도 금식을 통해서 이 건강을 찾으려고 금식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금식하면 영적으로 깨어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지난달에 3일간 가서 금식 기도원에 가서 제가 금식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가니까 거기에는 전부 어떤 금식을 하냐면은 그 금식을 오래전에 제가 그 목사님을 알게 됐고 그 목사님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저한테 교육받은 분이신데 이분이 금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40년을 금식 이 훈련을 시켰던 분이세요. 장로로서. 근데 그곳에 가니까 여러 사람들이 와서 금식을 와서 하는데 전부 다 무슨 말 하냐면 제가 갔더만은 무슨 병 때문에 올라오셨어요? 무슨 병 때문에 올라오셨어요? 그러니까 거기 오는 분들은 전부 병 때문에 올라오는데 그곳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았습니다. 뭐랄까 의학이 포기된 사람들이 고쳐서 치유되는 것도 봤고 또 와서 간증하는데 완전히 머리에 꽈리가 풍선처럼 터져서 이미 머리에서 이제 어차피 수술해도 80% 이상은 반신불수 전혀 말을 할 수 없다. 또 수술하다가 60% 이상은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다.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그렇게 판결나서 이제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 하는데 이분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가운데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자기는 금식하겠습니다 해서 금식 들어갔다가 막 머리에는 피가 안에 터져서 흐르는 가운데서도 금식할 때에 누가 봐도 어차피 죽는 인생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다가 가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올라와서 금식하다가 깨끗하게 치유받아서 지금은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또 거기에는 심지어는 뭐랄까 한 95kg 된 자매가 그러니까 아가씨가 95kg니까 거기는 고혈압, 당뇨, 각종 질병에 시달려 있는 이분이 100일 금식을 통해서 64kg가 된 이런 역사도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특징은 금식을 하면서 차를 마시고 또 금식을 하면서 된장가루와 또 여기 신선초 가루를 한 스푼을 해서 그냥 한 끼 식사 때 그렇게 먹으면서 금식하는데 전혀 힘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힘든 분들은 그렇게 차와 함께 좀 마시면서 금식하는 게 참 좋겠다. 그래서 저에게 찾아오시면 제가 그 차와 그 다음에 그걸 드릴 테니까 이번에 한번 우리 해보자고요. 할렐루야. 해보자고요. 아멘. 나는 못해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면 이 금식이라는 게 이런 역사가 있고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금식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은 금식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8장은 우리가 어떻게 금식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여기에 참된 금식은
단지 식사를 안 해서 몸을 괴롭히는 차원과 다른 금식을 말씀합니다. 6절에 보니까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내가 다른 사람과 매어 있는 것들, 묶인 사슬들을 끌어주고 멍에의 줄을 풀어주는 것이다. 또 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내가 압제받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이다. 또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여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는 것, 가난한 노숙자들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옷을 입혀주는 것, 내 혈육을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내가 금식할 때에 다른 사람과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자, 여러분, 자, 보십시다. 이런 참된 금식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금식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는데 8절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내 빛이 아침 햇살처럼 비치게 될 것이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내 삶의 어둠들을 걷어가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내가 금식을 통해서 악한 영, 흑암의 세력들을 내게서 제거시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8절에 보니까 내 치료가 뭐 할 것이며 급속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치유시키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좀 몸이 안 좋으신 분들 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요, 내가 몸이 우리는 대부분 그러잖아요. 아프면 뭐 해야 돼요? 더 먹어야죠. 더 먹고 힘 얻어야죠. 근데 그것은 오히려 내 안에 독을 더 눕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프면 몸이 안 좋을 때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안에서 그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서 내 모든 질병을 하나님께서 치료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식,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내 치료가 뭐처럼 된다고요? 급속하게 하나님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어디 안 아픈 사람 손 내려봐요. 전부 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 육체 연약함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금식할 때 이번에 우리가 좀 어떤 분은 한 끼 아니면 저는 내일부터 3일간 하려고 또 합니다. 3일간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은 한 끼, 정 못하신 분 한 끼 아니면 하루 아니면 3일 더 나가서 하나님 힘주시면 21일까지도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번에 금식은 특이하게 좀 하려고 합니다. 하실 때 교회다가 그 차를 하고 놓을 테니까 필요한 만큼들 갖다가 드시면서 금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는데 직장 생활하는 데나 뭐 내가 사회 활동하는데 전혀 방해되지 않습니다. 배고프질 않아요. 그 차를 마시면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된장가루 한 스푼 풀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단 한 스푼입니다. 그 다음에 신선초가루 한 스푼에서 마시는데도 배가 전혀 고프지 않아요. 전혀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힘들지 않는데 능히 생활하면서 활동하면서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단식, 물도 마시지 마라. 그냥 하자 하면 이거는 고통스럽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내 속에 있는 장들이 비워지고 청소되면서 그런 것들이 내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8절 또 보니까 내 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8절에 내 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움을 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뭐하리라? 호위하리라. 할렐루야.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의 삶에 무너진 것들을 세우고 회복시키시고 육체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나를 온전하게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9절, 자,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와 함께해 라고 말씀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11절도 한번 읽습니다. 자, 11절이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절에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겠고. 할렐루야. 항상 인도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 11절을 보니까 또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더 제일 중요한 게 내 뼈를 뭐 한다고요? 견고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견고하게. 여러분 골다공증 있는 분들 여자들 같은 경우 특히 갱년기가 오면은 급속도로 뼈의 골밀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연세 드시면 조금만 부딪혀도 부러지고 한번 부러지면 이게 잘 붙지 않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금식하면 더 오히려 힘들 텐데 그런데 보니까 금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뼈를 견고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뼈를 더 튼튼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사님들 금식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금식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갱년기를 넘어가는 분들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됩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얼마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60세 먹은 아줌마가 임신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3살인가 4살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60세 먹은 아줌마가 임신했더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금식하면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젊음으로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복시키겠대요. 이번에 제가 지난달에 가서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났냐면 인천에서 평생을 한의원을 하신 한의사 부부를 만났어요. 장로님이신데 연세가 이분이 75세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한 달에 한 번씩 매 이렇게 3일씩 올라와서 금식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이분이 한의원을 하고 계세요. 한의원을 하고 계시는데 3일씩 올라와서 이 부부가 이 금식을 하시는데 그 여자 권사님이 보니까 인슐린 그걸 뭐라고 하죠? 기계를 몸에 차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이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이 인슐린 기계를 아직도 안 떼고 있다고 하면서 막 핀잔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이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우연히 이렇게 벤치에 앉아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한의원에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고쳤지만은 정작 자기의 문제는 못 고쳐졌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올라와서 금식을 3일씩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 있는 질병들을 다 치유시켰다. 그래서 자기 부인 권사님에게도 너무 그게 심했는데 그 인슐린 펌프를 몸에 설치했는데 이제는 많이 좋아져서
처음에 올라오기 전보다 훨씬 지금 많이 좋아져서 이렇게 매일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3일씩 이렇게 금식하고 내려간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의원은 어떻게 하시고요? 하니까 이 장로님이 그 3일 동안은 아예 문 닫고 올라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가 막혀져 있는 부분들을 해결시키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환경적으로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저에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4장 6절로 9절 말씀은 산자가 여호와의 것이라 라고 하는 그 사나 주거나 주의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다가 너무 강하게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길래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 급하게 이 금식에 대해서 찾아보고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금식하면서 쓸 때인 것 같습니다. 내일이 5월 1일입니다. 5월 1일인데 5월 한 달 동안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놓여 있을지 우리는 한치도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막연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는 나가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금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통해서 모든 것을 열어주고 풀어주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조금 힘들더라도 한번 좀 어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 한 끼 금식할 수 있습니다. 나는 2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3끼 하루 하겠습니다. 난 죽어도 못 하겠습니다. 손 들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끼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환경이 열려지고 풀려지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지금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지금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지금은 우리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빠서 못하고 힘들어서 못하고 피곤해서 못하게 하지라. 오히려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힘을 더하시고 뼈를 회복시켜 주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영혼을 만족해 하시겠다고 말씀하며 또 우리에게 물된 동산같이 다시 온몸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금식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